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머리로는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위기가 닥치면 힘을 쓰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입었는데 칼을 휘두를 힘이 하나도 없는 병사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영적 무기력함의 진짜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채널 천국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다시 일어설 영적 호흡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말씀의 빛이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 즉 18절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및 나를 위하여 항상 구하기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제 이것이 사도가 이전 구절에서 말한 것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 권고는 추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귀의 관계에 맞서설 수 있는 우리의 능력, 특히 그가 악한 날이 서 있다고 부르는 때에 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두 가지 내용은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새로운 테마는 아닙니다. 즉각적인 연결이 아닌 추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상대로 벌이는 이 모든 전투와 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모든 불화살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마련의 일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이 위대한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이며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조되는 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행동과 실천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에게 일어난 어떤 일과 그가 그것을 어떻게 직면했고 어떻게 그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만큼 많은 권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이 이러한 기도들로 가득 차 있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는 권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족장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삶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주제이고 신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특히 아마도 신약의 가르침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런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취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누가 복음 18장의 첫 구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였느니라. 즉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실신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신이란 무엇입니까? 글쎄요, 바로 이 주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적 우울증이라는 주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즐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실신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 해독제는 결국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가 이런 일을 면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였느니라. 그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 직전에 일어날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올 이런 일들을 피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같은 내용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과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는 실제로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서의 가르침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거의 우리 주님 자신의 가르침의 말씀이 값싸게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하신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반복한다. 골로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어디에서나 기도의 중요성과 긴급성보다 더 긴급하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에 관한 이 중대한 질문을 다루면서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활력, 주님의 활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갑옷, 즉 당신의 몸에 꼭 맞는 갑옷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와 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면서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영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십시오. 자, 이제 이 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서 동시에 두 가지 주요 질문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이고 둘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들이 기도의 문제에 관해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 주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다루는 많은 매뉴얼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과 지침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명확하지 않으면 기도의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위 가톨릭 신심 매뉴얼과 관련하여 항상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칙이나 로타, 수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헌신 방법의 문제는 참으로 문제입니다. 징계를 수행하는 데 만족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형태의 징계에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기독교 전체의 입장에 있어 매우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마지막 분석에서 이 기도 문제 전체에 대한 우리의 관계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입장에 대해 그토록 철저하고 엄밀한 시험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결정하고 싶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시험이 있지만 이것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정통은 매우 귀중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현재의 경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이며 삶의 시험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동,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을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미묘하고 더 섬세하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다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클수록 그의 삶에서 기도의 양이 더 많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들은 언제나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의 최고 원칙을 바탕으로 확립될 수 있는 명제이며 가장 확실하게는 이후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최고의 성취이며 기도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많은 것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정확성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의미에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성을 넣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열정과 활동을 넣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분주하고 일을 하며 여기저기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상상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시험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이에 대한 매우 놀라운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식탁에서 봉사할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은 과부들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자비로운 일이었고 가장 기독교적인 일이었으며 사도들도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놓인 순서를 주목합니다. 기도는 말씀 사역보다 먼저 옵니다. 이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여기 최근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도들, 오순절날에 그 특별한 경험을 받고 나중에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교회에 기도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영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그 자체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충만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거기 있을 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쎄, 그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친구 여러분, 이 시점에서 간단하지만 매우 심오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는 어떤 자리를 차지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사용합니까? 제가 그것을 묻기도 전에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명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신문을 읽거나 우리가 하는 다른 많은 일을 하는데 쏟는 것처럼,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인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일을 합니까?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나요? 단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의 문제입니까? 난 그냥 이대로 놔도?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기서 강조점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처럼 항상 쉬지 않고 끝이 없이 중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과 잘 사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질문은 왜 그래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도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이 되기 훨씬 전에 일어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기도가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 내 대답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고 그런 다음 특정 답변이나 세부적인 답변을 다루겠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은 사도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 즉 우리의 끔찍한 대적의 능력과 미묘함과 힘과 독창성 때문에 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마귀와 악의 세력과 지옥의 교리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보라.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을 알면 그리하리라고 했습니다. 곧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의 필사적인 전투에서 마귀를 만났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마귀와 지옥의 모든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가장 뛰어난 성도들, 가장 영광스러운 경건의 본보기들입니다. 마귀가 교활하게 들어올 때 그들은 무너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터는 넘어진다. 그들은 모두 넘어진다.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은 진실하고 자신이 가르친 것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과 하나님의 왕국을 증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미묘함이며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그것에 노출되어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을 보완하는 이유이며 물론 우리 자신의 약점과 무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최선의 경우에도 가장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 특히 오늘날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모든 문제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치명적인 경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보다 낮고 열등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려고 고집하기 때문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내 말은 자신의 신조와 신앙, 믿음이 잘못된 특정 사람들이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명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 옳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말했듯이 우리 자신을 서로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의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치명적인 경향입니다. 나는 현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가 아니며 율법 폐기주의를 범하는 사람, 직업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과도 다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괜찮아요. 사랑하는 친구야,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태도이다. 자신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들에 의해 자신을 측정하십시오. 나는 존 웨슬리가 매일 최소한 3시간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매우 형편없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곤 했다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이 그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삶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진실을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찬송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감히 내 가장 아름다운 몸을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거기에서 이 찬송가들을 읽으면 그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눈멀고 아무것도 없는가. 글쎄, 당신은 다시 그것을 얻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 영을 통해 그 교회에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온갖 일을 다하며 자기의 벌거벗은 몸과 가난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덥지도 춥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최고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어느 정도 제안해왔던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가? 왜 이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 글쎄,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내가 내릴 수 있는 대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에 있을 때에도 나 자신의 약점과 무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타일아이자 초보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즉, 기도에 이르는 더 높은 길은 자기 성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많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자기 성찰을 방해하는 거룩함이나 성화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의 교묘함과 힘, 우리의 약함과 무지와 나약함으로 인해 또는
우리가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와 끊임없이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치 그가 여기서 거대한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액세서리나 옵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곧 전쟁터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교리를 입어도 숨기도를 쉬지 않으면 그 갑옷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즉,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까요? 지금부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우리 구원의 대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제가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격의 힘. 나의 약점은 장군, 지휘관, 대장, 주님과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그 갑옷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가 그것들을 이 특별한 순서로 둔 이유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갑옷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암시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먼저 사울의 갑옷을 입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고 그는 다소 무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파멸이었을 것이다. 이제 갑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약하다면 갑옷을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나는 이 갑옷을 사용하고 암시할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사람이 약하고 병약하거나 열이 나거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어떤 불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갑옷을 가져야지만 갑옷을 사용하고 암시할 수 있는 활력과 능력과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생명과 힘, 에너지와 활력의 근원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이에 대한 매우 놀라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도록 칭찬을 받고 여호수아가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모세는 산비탈에 올라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여호수아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덜 가난한 모세는 약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의 팔이 축 처지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이 떨어지자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군대는 실패하기 시작했고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장치를 기억하시나요? 아론과 그녀는 모세가 팔을 그들의 어깨에 얹을 수 있도록 양쪽에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이 그곳에 간구하는 동안 군대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 훌륭한 군대였고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군대이자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추가되지 않으면 최고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똑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에 이에 대한 훌륭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자들, 사도들 중 일부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으나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위협하는 것을 보라.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반대했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주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들은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생명력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니면 이대로 당신에게 넘겨주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갑옷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갈등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전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갈등이 격렬할 때 갑옷 조각에서 제가 실제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전략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수에 대해 언급하는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를 아주 그림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략에 대해 너무나 자주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편지를 받고 다시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가장 교묘한 적과 마주하고 있으며 영적인 전략과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일반적으로 말하고 개인적으로 말함으로써 이 점을 쉽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진정한 전략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승리에 너무 만족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적의 교묘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긴 안목과 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교리를 더 넓고 더 깊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특정 차이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도와 부흥의 구별과 기타 다양한 구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매우 만족하고 모든 일이 드물었을 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친구 여러분, 지혜의 필요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갖고 계시며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이런 용어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속고 놀라고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찬송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갑옷을 밝게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든다. 즉, 우리는 갑옷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갑옷을 밝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독이 들어오면 갑자기 구멍이 생기거나 접합부가 맞지 않아 충돌이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서대로 유지해야 하고 광택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부품이 아주 쉽게 움직이고 관절이 달라붙는 일이 없도록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갑옷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갑옷을 밝게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기도로 참석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글쎄, 내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내 영을 끊임없이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 나 자신을 살아있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갑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만큼 정신에 활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위험은 당신이 이 갑옷을 입고 그래, 내가 이걸 다 입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난 방법을 알아. 진리의 특정 측면을 믿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는 복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그것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괜찮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숙고의 시작 부분에서 본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이 무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의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가서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당신은 지루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고 있는 동안 당신은 거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전처럼 책을 읽을 수 없게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둔감함이 영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에 대한 가장 큰 해독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활력을 줍니다. 당신을 주목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도 당신 자신에게 활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모든 인내와 간구로 이 일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즉 서재에 앉아 경전을 읽으려고 할 때 신체적 상태나 근심 또는 정신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해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악마야, 난 어떡하지? 글쎄요.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경전을 읽다가 일어나서 시간을 다 했어요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성경 위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글쎄, 이것이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즉시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지금은 내 갑옷이 밝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 메커니즘은 여기서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당신에게 활력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이 둔한 나태와 무기력함을 없애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당신의 영혼을 일깨워달라고 요청하면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글쎄, 무릎을 꿇고 싸워라. 투쟁하고 괴로워하십시오. 당신이 발견될 때까지 이 안식과 평안을 스스로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옷을 밝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갑옷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생명 없는 태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나는 평화를 경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들은 결코, 물론 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내가 옳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오늘은 이런 기분이 들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느낄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러한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것을 얻을 때까지 분투하고 싸웠고 씨름하고 싸우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갑옷을 밝게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기도로 참석하십시오. 서두르면서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항상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게으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양털 수집이라고 묘사하는 공허하고 나태한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 악마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상상을 통제하지 못하고 일종의 공허한 기분 속에 앉아 있다면 그 끝은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 마음의 방황, 생각, 아이디어, 제안, 상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만큼 우리를 악마의 교묘한 공격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독제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 일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이 방황하고 생각이 여기저기 흩어지도록 두지 마십시오. 마귀가 곧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작동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유혹에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시 그 사람처럼 친절해지면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나는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근처에 있어라. 왜? 글쎄요.
당신이 가까이 오면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랑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유혹이 오고 당신은 그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당신, 이 그분에 대한 그토록 사랑스러운 생각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죄에 대한 당신의 증오심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말로 이 적을 물리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공격하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이 미워하고 가증하게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읽는 것 이상으로 이러한 개인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득 차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와 그의 무리를 물리치는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갑옷은 다소 방어적입니다. 이것은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원수를 직접 처리하고 우리를 그의 손아귀에서 구출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악에서 구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셨나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군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은 역병이나 다른 것으로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을 유지합니다. 나는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 이에 대한 완벽한 예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중심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부대. 사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4개의 그룹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거대한 철문은 빗장과 빗장으로 잠겨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를 위하여 교회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천사와 사슬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철문이 경첩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놀랍게도 거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친구 여러분, 갑옷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옷이 부족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능력 있게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실제로 이 마지막 단어로 모든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나머지 활동이 기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갑옷의 모든 부분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취하십시오. 그게 뭐야? 글쎄요,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서 그분께 나의 아버지로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흉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단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정화의 복음을 준비하는 이 일은 어떠합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나의 축복된 희망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은 나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입양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를 위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들의 명분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가르치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나는 이 주장을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착용하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카닉에 만족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활력 있게 그리고 드물게 입는다면 그들 모두는 내가 어린아이고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떤 것과도 별개로 그에게 말을 하기 위해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아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당신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갑옷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누리고 그를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기기 위해 더욱 그분께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러한 이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나요? 그들은 우리 안에서 기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가? 아멘.